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에만 써 있는 게 아니고, 이거 마이크 볼륨을 올려야 되겠어요? 성경에만 써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우리에게 들려졌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새날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이 성경에 쓰여있는 그 말씀이 오늘 이곳에 강윤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또다시 드러나고 증거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한국에서 뒤에 보시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지금 하신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 교단을 위해서도 또 한국 교계를 위해서도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오늘은 특별히 교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단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희 새날교회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고 이 먼 곳까지 호주에 오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도착하셔서 제가 좀 편안하게 모셨어야 되는데 그 체크인이 3시라 어쩔 수 없이 모시고 블루마운틴을 다녀오는 바람에 목사님이 굉장히 좀 피곤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렇지만 요즘 대세가 강남 스타일 아닙니까? 우리 오빠 강남 스타일인데 우리 목사님이 강남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강남 스타일 강윤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드려줄 때 큰 내 박수를 탔고,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만날 때 그냥 우리 한국에서는 반갑습니다 라고 하는 인사를 하는데, 제가 좋은 인사 하나 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그 인사가 뭐냐면은 우리가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인데요. 사실은 이 샬롬은 우리가 그냥 알고 있기는 평화를 기원합니다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 샬롬은 많은 뜻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잖아요. 그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께 샬롬했습니다. 성전 준공도 샬롬. 또 옛날 이스라엘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공정한 추가 있는가 하면 거짓된 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언 11장에 보면은 공정한 추라고 얘기할 때 그것도 샬렘이라고 하는 형용사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샬롬이라는 얘기죠. 또 여러분들 히스기야 왕이 우리가 이사야 38장에 보면 병들었다가 기도하고 나서 15년 연장받죠.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샬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거둘 때도 역시 샬롬입니다. 샬롬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가끔 하는 얘기인데, 요즘은 교회 보면 30 넘어도요, 남자들이 장가갈 생각 안 하고 여자들이 40 가까이 돼도 시집갈 생각 안 해요. 그래가지고 본인들은 뭐 왜 자꾸만 시집장 가라고 고치냐고 그러는데, 사실 부모된 입장은요, 애들이 30이 넘어서면 좀 걱정이 돼요. 빨리 가야 된다. 그래서 조금 나이 든 처녀, 나이 든 총각, 그렇죠? 노처녀, 노총각이라고 하죠. 노처녀, 노총각이 시집장 가는 것도 샬롬입니다. 그래서 이 샬롬처럼 좋은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샬롬이 좋은 말이니까 꼭 샬롬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 교회는 우리 진정권 집사님하고 모 집사님이 우리 교회 교인이 와 계신데, 우리는 꼭 제가 설교하기 전에 샬롬이라는 인사를 합니다. 근데 제가 2번을 시켜요. 샬롬, 샬롬. 왜 그러냐면은 제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말이죠, 이제 실천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 만나서 샬롬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시큰둥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이 세상에 제일 좋은 인사가 샬롬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스라엘 가서 샬롬 했더니 이스라엘 사람이 시큰둥합니다. 목사님한테 속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속은 건 아니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리. 그건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들리라, 내가 시온을 향하여 손을 들리라. 예루살렘이나 시온이나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이야기는 반복해서 얘기해요. 꼭 성경에 보면 반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에브라임아 들으라, 똑같은 얘기예요. 이스라엘아 에브라임.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샬롬은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두 번 해요. 두 번 할 때, 아, 저 사람이 진심으로 나에게 평화와 축복을 우리같이 구하는구나, 또 우리같이 권하는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하는데요, 한 번만 하면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고, 정말 옆에 있는 분이 샬롬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두 번 영어부터 하는 거예요. 실시해 보겠습니다. 샬롬. 제가 오늘 이 새날교회 와서 한두 가지 첫날 느낀 감정을 얘기하라, 느낌을 얘기하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젊어서 좋습니다. 그 첫 번째 좋고, 두 번째는 성가대가 일당백같아요. 너무 잘했어요. 우리 성가대에서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최보 목사님 저보다 조금 후배인데, 하지만 너무나 성실하게 목회를 잘하셔서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 교회 가서 집회하면서 뭘 어떻게 할까 많이 기도하며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은 여러분과 제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좀 더 살펴보고, 내일 저녁은 에스겔서를 한번 좀 살펴보는 이러한 이틀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사경이니까 은혜도 받고 성경 말씀도 배우는 이러한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25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왜 25장이 중요하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늘나라로 갑니다. 25장에. 그래서 175세의 일기를 살고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의 부인이 리브가예요. 근데 두 사람이 40에 결혼했어요. 40살에. 그래가지고 쉽게 애가 생긴 게 아니라 무려 20년을 기도한 끝에 자식을 받습니다. 근데 그 자식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에서와 야곱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5장은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는 슬픔도 있지만은 아브라함 가정에 귀한 두 선물이 태어나는 축복도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25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곱과 에서가 뭐 누가 먼저 나오느냐 이래가지고 에서가 먼저 나왔잖아요. 그래서 먼저 나왔으니까 에서는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조금 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스라엘은 이상하게도 장자에게 축복이 많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장자에게 3분의 2의 축복이 가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갖습니다. 무조건 장자는 3분의 1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참 장자가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장자죠. 근데 야곱이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3분의 1밖에 축복을 못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야곱이 별로 좋지 않게 생각했어요.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좀 더 많은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기본적으로 알다시피 에사라는 사람은 사냥을 좋아하고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반면에 야곱은 어머니 치마 품에서 돌아다니는 우리가 쉽게 말하는 맘마보이 비슷할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이죠. 근데 형 에서가 이 사냥하러 가가지고 이 고기를 잡아가지고 오는데 하루 종일 사냥했으니까 배가 굉장히 고팠어요. 그래가지고 동생이 그동안에 아주 맛있게 팥죽을 끓였잖아요. 그러면 형이 이렇게 수고하고 왔으면 당연히 형한테 팥죽 한 그릇 드십시오.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야곱은 조금 삐딱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형한테 그냥 주지 않고 형한테 이 팥죽을 자기한테 사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뭘 주고 사느냐?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달라는 거지. 그리고 이 팥죽을 드시라는 거지. 그때 에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굶어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권이 무슨 배수냐, 이런 얘기합니다.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뭐 하나님께 축복받는 권리인 장자권이 뭐 배수냐, 큰일이냐. 이래가지고 동생한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기죠. 저는요, 성경을 읽어가면서요, 간 가다가 이 등줄에 식은땀이 흐를 정도로 좀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단순하게, 그래, 동생 야곱이 형한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다. 그게 사실이니까 그걸로 끝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사실로. 근데 성경은 항상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25장 34절 맨 끝절이거든요. 맨 끝절에 보면 뭐를 말하냐면은 형 에서가 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장자의 권리를 경홀히 여겼다. 이 코멘트를 정확하게 성경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 형 에서가 하나님께 은혜에 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걸 경홀히 여겼다는 거죠. 그 한마디가 말이죠, 얼마나 에서의 인생에 많은 것을 미치는 겁니다. 그 한마디 코멘트가. 여러분들, 사실은 이 데마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굉장히 훌륭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선교할 때, 사도 바울이 순교한 것이 로마예요. 그러니까 로마 선교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선교하다가 사도 바울도 순교했죠. 사도 베드로도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네로 시대에 로마의 복음을 전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동행했냐면 누가와 데마가 동행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길을 갈 때 오른쪽에는 누가가 있었고 왼쪽에는 데마가 있었다 할 정도로 로마 선교에 있어서 누가와 데마를 사도 바울과 함께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것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딱 박히고 있어요. 박혀나와요. 그 한마디, 그 다음부터는 대만은 뭐가 되느냐? 배반자가 되어버리고 끝내 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어려움이 오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로마 선교를 포기하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리고, 이 포기한 자 또는 배반자, 세상을 사랑한 자, 그리고 하나님을 버린 자, 뭐 이렇게까지 확대돼서 대만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코멘트를 틀림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서가 이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다는 이 한마디가 보통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리에 간직하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시시하게 여기더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정말 내 운명이 바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26장은 이삭이 축복받는 이야기가 창세기 2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27장으로 넘어가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드디어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눈이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큰아들 이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삭은 당연히 큰아들 에서가 축복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야곱은 그래도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축복받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어머니 리브가는
그래도 축복받는 것은 큰아들이 아니라 작은아들 야곱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이삭도 나름대로 분명한 생각이 있었고, 에서는 자기가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리브가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고, 야곱은 자기가 자격은 안 되지만 그래도 내가 기회가 되면 받았으면 좋겠다, 이 축복받겠다는 이런 마음이 에서도 있었고 야곱도 있었고, 또 이삭도 생각을 가졌고 리브가도 생각을 가졌어요. 이삭은 생각대로 큰아들 에서를 불러다가 야, 너 별미를 만들어 와라, 내가 너를 축복하마,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어머니 리브가 들었잖아요. 몰래 들었잖아요. 그러더니 야곱을 부릅니다. 야, 야곱아, 너 좀 일로 와라. 아버지가 이제 축복해 주려고 그러는데 나는 네가 축복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좋아하는 음식을 내가 만들 테니까 너는 아버지께 그 음식을 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께로부터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형 에서는 털이 많고 동생 야곱은 밋밋하다 그랬잖아요. 염소털로 이렇게 발라줘가지고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들어가게 합니다. 그때요, 여러분들 창세기 27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야곱이 이런 얘기예요. 어머니, 내가 아버지께 들어가서 축복받는 건 좋은데 베개 하나는 아버지가 만약에 이 제가 야곱이라는 것이 알게 되면 아버지가 저에게 축복하는 대신 저주를 내릴 것입니다. 이야기는 분명하게 야곱이 어머니에게, 어머니는 겁이 납니다. 형 에서라고 제가 속이고 가서 축복받는 것이 제가 겁이 납니다. 아버지가 만약 알게 되면 들통나면 축복은커녕 저는 저주받을 것입니다. 그때 어머니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리브가의 말씀. 리브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만약에 발각이 돼서 저주받게 되면 내가 저주를 받아. 내가 대신 저주를 받을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서 아버지께로부터 축복을 받아라. 이것이 어머니 리브가의 마음.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요, 굉장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여기 우리 교회 집사님 와 계시지만 저희 교회가 바로 그 반원초등학교 바로 앞에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의 아이들이 점점 줄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그 버스레이트, 그 출생률이 1.24예요. 1.24.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아래입니다. 그 우리나라 가장 심각한 문제는 출산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개 초등학교들이 지금 문 닫는 초등학교가 많아요. 애들이 없어요. 그 반대로 저희 교회 앞에 있는 반원초등학교는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학교를 증축했어요. 너무 학생들이 많아요. 많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서울에서 아주 이름난 초등학교 중에 하나예요. 제일 좋은 초등학교 중에 하나가 이 반원초등학교. 그러니까 저희 동네에 뭐 많은 사람들이 전세로 와서 그 학교 애들을 집어넣고, 근데 저희 교회가 어머니 기도회를 이제 목요일로 하는데 정말로 많은 어머니들이 왔어요. 정말 자식을 위해서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해요. 그래서 정말 이 강남 아줌마들이 자식들한테는 끔찍하구나, 꼼짝 못하는구나, 그걸 제가 옆에서 느낍니다. 뭐 다른 거라고 안 오는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니까 전부 다 10시 애들 나와가지고 모여서 열심히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머니 기도예요, 그것이. 그래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리브가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좀 뭉클했냐면은 얼마 전에요,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공립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립고등학교 나올 때 이제 되게 이 미션스쿨 나온 사람들은 목사님 되는 경우가 많지만은 저처럼 공립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은 목사님 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어요. 근데 이제
제가 1972년 1월에 졸업을 했으니까 졸업한 지 지금 만 4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얼마 있다가 브라질로 갔기 때문에 사실은 제 고등학교 동기들하고 이렇게 한동안 헤어지고, 제가 외국에서 거의 20년 있다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한 20년이 공백이니까 제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별로 만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또 저는 목회자를 했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만난다는 게 별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 동기들이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아니 강용규가 목사님이 됐는데 이 한식교회 담임 목사이다. 그러니까 우리 동기들 중에 예수 믿는 신우회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니 이번에 신우회는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대. 그리고 강 목사님이 좀 설교 좀 해줬으면 좋겠대. 그래서 그날 이제 좋다고 오라고 16명이 왔어요. 근데 이제 16명 보니까 거기에 이제 대개 다 서울대 연고대 나온 애들 같이 이제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저녁을 사겠다 그랬는데 마치 우리 동기 동창이 우리 교회 다니는데 그 친구가 그냥 저녁값을 내더라고요. 한참 얘기하는데 그 친구들이 그래요. 우리들 가운데 가장 출세한 사람이 누구냐 보니까 강 목사 당신이 제일 출세했대. 자기들이 보기에 내가 제일 잘 나간다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 동기들만 되들은 다 회사에서 다 그만뒀어요. 그렇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한 40년 된 사람이 지금 직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 다 그만뒀어. 근데 나는 현직에서 일하고 있고 자기들이 보기에 제가 제일 빚가번쩍하네. 그렇다고 저보다 제일 출세해. 그래서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제가 걔네들보다 나은 것 같아요. 여러 면에서. 근데 제가 출세한 이유를 누가 대라 그러면은 여기 우리 손동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계시지만은 저희 어머니 덕분입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저희들 교육시킬 때 뭐 예를 들어서 학교 아파서 결석했다. 그건 괜찮아요. 근데 주일날 교회를 빼먹었다. 저희 어머니가 이북 사람이거든요. 이 보통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장씨예요, 장씨. 장씨 여자가 무섭다는 건 난 어릴 때부터 알았어요. 저희 아버지는 강씨인데 강씨는 순해. 그런 거 보면. 장씨가, 장희빈이 장씨야. 장정자 장씨야. 문제 일으킨 게 다 장씨라고, 역사 속에서. 근데 교회 빠지면요, 옛날에 빗자루 이런 거 이렇게 방 빗자루에다 이렇게 써놓고 그 뿌리질러 때려요. 교회 빠진다. 그러니까 저는 교회 빠진다는 것은 생각조차 못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네가 말이지 하나님의 축복을 안 받고 어떻게 살려고 네가 하나님을 떠나요. 그게 우리 어머니 주장이에요. 그래서 그런지요, 제가 잘 됐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게 된 것은 우리 어머니 기도예요. 그래서 미국아 말이 딱 생각이 들더라도, 야 아들아, 너 들어가 축복받아. 만약 발각돼서 저주받게 되면 내가 저주받아. 걱정하지 말고 너 축복만 받아. 이것이 바로 아들 야곱을 축복받게 한 어머니의 의지요 믿음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새날교회 이 젊으신 여러분들도 자식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자식을 축복받게 하나님의 전으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뭐 아멘 소리가 죽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식을 축복의 자리로 보내세요. 아멘. 이렇게 나와야지 쉽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야곱이 축복을 받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야곱이 축복받은 내용이에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요, 그렇죠? 풍성한 곡식과 풍성한 포도주의 열매다. 이것이 첫 번째 축복이에요. 두 번째 축복의 내용은 뭐냐? 만민이 너에게 절을 할 것이다. 네가 존귀한 자가 될 것이야. 세 번째 축복은 뭡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내가 저주하게. 네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야곱이 받은 세 가지 축복. 첫째는 뭡니까? 물질의 축복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존귀하게 되는 축복이고, 세 번째 뭡니까? 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이에요. 저 따라서 첫 번째 축복은 물질의 축복이고, 두 번째는 존귀케 되는 축복이고, 세 번째는 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이다. 여러분들이 그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 축복 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거 삼박자의 축복이라고. 근데 참 우리가 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새날 우리 장로교회지, 그 유나이티드 처치만 장로교 뿌리를 가졌지. 근데 저도 장로교 목사인데 장로교가 조금 잘못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1960년대 이 장로교가 한국에서 뿌리를 내려면 다 거의 다 장로교죠. 근데 실제로 이 장로교 시스템이 쉬운 시스템이 아니에요. 재직회가 있고 당회가 있고 공동회가 있고 이런 시스템을 가진 이 교파는 장로교밖에 없어요. 원래 감리교는 장로가 없어요. 성결교도 장로교가 없어요. 장로가 없습니다. 순복음도 장로가 없어요. 장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로교는 조금 배운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가 장로교예요. 근데 1960년대 우리 한국에서 정말 못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이 교회는 가고 싶은데 장로교 가려니까 장로교 문턱이 좀 높은 거예요. 정말 높아요. 제가 이제 한식교회 가기 전에 한일교회라고 이 신당동에 있는 교회 12년 동안 담임 목회를 했는데, 그 교회가 이제 그 이쪽에 있는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이고 저쪽은 중앙시장 쪽으로는 전부 장사하는 사람. 근데 그 동네에서 한일교회가 제일 오래됐는데 한일교회는 중앙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못 들어와. 왜냐하면은 한일교회는 그 당시에 누가 다니냐면 정일권 국무총리가 다녔어요. 뭐 안 와. 그러니까 제가 담임을 해보니까 이 중앙시장 사람들이 안 와요. 내가 막 야단쳤어. 뭐 여기는 뭐 이북 사람들 배운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냐고 말이지. 당신은 나 죽으면 이 교회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말이지. 교회 문턱을 낮추고 시장에서 지금 생선을 썰다가 비린내 나는 건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교회를 오픈해야 된다고. 왜 당신들만 예배드리려고 해요? 뭐 그렇게 아무리 해도 목사님은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쉽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1960년대 조영기 목사님이 요한 3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순복음을 실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영혼의 축복, 그렇죠? 범사의 축복. 세 번째 뭐예요? 건강의 축복.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의 이 하나의 심볼이 뭐냐? 조영기 목사님의 목회 핵심이 뭐냐? 삼박자의 축복, 영혼의 축복, 사업의 축복, 건강의 축복.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1960년대에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하니까요. 그 당시에 많이 정말 어렵게 살던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순복음교회 와서 은혜 받기 시작했어요. 장로교와 순복음교회는 상대가 안 됐다고. 근데 지금 순복음이 얼마나 커졌어요. 제가 이제 이 교단 목사님들 모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기장 측의 대표로 나오고, 또 예장 측의 대표는 소망교회 김기철 목사, 지금 총회장하는 손다리 목사, 또 감리교회 대표는 저기 그 아현감리교회 조 목사님, 또 성결교회 이제 지영은 목사님, 또 합동층에는 오륜교회 김 목사님, 순복음에는 이영은 목사님.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그래도 뭐 한국교회 좀 잘해보자고 모여서 얘기해요. 그런데요, 참 재밌는 사실이, 내가 솔직하게 느끼는 거야. 나야 뭐 그 순복음교회와 한신교회는 상대도 안 되고, 또 소망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도 이 상대가 안 돼요. 소망교회는 뭐
원체 큰 교회. 근데 제 솔직한 느낌인데 이영원 목사가 안 오죠. 이영원 목사 저보다 어린데 이영원 목사가 안 오면 사람들이 왜 그 양반 안 하지? 그 양반 안 하지? 다 그래. 근데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가 안 오면 별로 얘기가 없어. 내가 느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소망교회하고 굉장한 교회 아닙니까? 한국에서. 근데 사람의 인식이 이제 이렇게 돼버리고 말한다. 그건 뭐냐? 우리 기성교회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어.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영혼이 잘 돼야 돼. 여러분들의 사업도 잘 돼야 돼. 여러분들 육신도 건강해야 된다.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 그거는. 오늘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받은 축복, 그렇죠? 물질의 축복, 존귀하게 되는 축복, 복의 통로가 되는 거, 다 좋은 겁니다. 이거 갖다가 복만 추구한다고. 성경에 나온 건데 내가 복만 추구해. 성경에 있는 얘기 그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축복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데, 틀림없이 야곱은 이 세 가지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은 거죠. 그게 창세기 27장의 그 축복으로 끝나요. 그래서 28장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창세기 28장으로 넘어가는데 뭐가 나오냐면은 야곱이 고향 브에세바를 떠나요. 근데 여러분들 고향 브에세바를 떠난다는 것을 단순하게 생각하는데요. 그 옛날에 고향을 떠난다는 건요, 이게 보통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목회는 로스앤젤레스에서 했는데 공부는 샌프란시스코에 와서 했어요. 이게 같은 주 아니에요. 캘리포니아 주. 근데 로스앤젤레스에서 자동차로 한 80마일 넘게, 거의 한 120km를 놓고 달려야만이, 쉬지 않고 달려야만이 한 7시간 걸려서 이 제가 공부하는 산안셀모 이 장로교, 이 샌프란시스코 장로교 신학대학에 도착해요. 미국의 한 주가, 같은 주가 이쪽에서 어쩔 가는데 엄청나게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 서울에서 광주까지 지금 4시간 반이면 다. 4시간 반 이상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땅덩어리가 작은데 보십시오. 저희 교회 이제 호남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 들어보면은 전주 맛이하고 광주 맛이하고 달라요. 똑같은 호남인데 전주와 광주의 맛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상도 분을 보면은 대구 맛이하고 부산 맛이하고 다릅니다. 이게 다 같이 경상도고 다 같이 전라도인데도 그 안에서 맛이 다 다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이동이 없었어요. 이동. 거기서 태어났죠. 그럼 할아버지가 농사 짓던 거, 아버지가 농사 짓고 그 아들이 농사 짓다가 거기서 살다